우리 모두는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때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를 위하여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잘 이해하고 받아주고 또한 세워주려고 할 때에 이제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고, 좋은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이 행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도 너무나도 소중하거니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하는 것이며,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아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고자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오게 되는 아름다운 은혜를,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알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끌려가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가지셨냐 하면은 끌려가셨습니다. 이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 끌려가신 것일까요? 여러분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고발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고발을 당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은 이 고발을 당하신 것입니다. 고발을 당했다라고 한다면은 죄목이 있을 터인데 예수님의 죄목이 무엇이냐 하면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사옵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행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악을 행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흠도 없으신 분이시고 점도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끌려가고 계십니다.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행악자라고 하는 죄목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인 것이죠.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성실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살면 나에게는 흉한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는 문제가 되는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경험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해치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누구에게 손해 끼치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오히려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영혼을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끌려가시는 모습이요 고발당하시는 모습이며 행악자라고 하는 죄목을 뒤집어 쓰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할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각은 아주 순진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끌려가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예상치 못했던 고발당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폭풍이 불어올 수도 있고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도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끌려가셨고 고발당하셨고 행악자라고 하는 제목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고발한 자를 맞고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한 자를 향해서 미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끌고 간 자를 향해서 분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도 그를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가 나를 쳤으니 나도 그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가 나에게 화를 냈으니 나는 그에게 더 몇 배로 분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끌려가셨고 그냥 붙잡혀 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냥 고난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진리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을 주목해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아픔과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서 기대하셨던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살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끌려가는 양과 같은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양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5장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인데 말이죠. 요한계시록 5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모습이요, 또 하나는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읽어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두루마기가 들려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두루마기가 아니고 두루마리죠.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무엇입니까? 이 두루마리 안에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보좌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보면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늘을 둘러보아도 땅을 둘러보아도 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구나.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임봉되어 있거든요. 임봉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풀 수 없게 딱 묶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 헤칠 수가 있을까? 누가 과연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풀 수가 있을까? 누가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풀 수가 있을까? 천사가 하늘을 둘러보아도 땅을 둘러보아도 이 두루마리를 풀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천사가 탄식하고 그것 때문에 천사가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24장로 가운데 한 장로가 나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울지 마십시오. 이 두루마리를 인을 풀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은 유대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뿌리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요, 그는 다윗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들어서 이 사도 요한이 유다 지파의 사자를 보려고 합니다.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동물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이 야곱이 아들 유다를 지칭할 때 사자와 같은 자라고 지칭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만이 그 두루마리를 임봉을 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서 그 유다 지파의 사자를 보려고 하는데 보자마자 그 모습이 사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손에 무엇이 들려졌냐 하면은 이게 뭡니까? 두루마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를 떼기 시작합니다. 거기는 7 인봉이 되어 있는데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 떼고 셋째 인 떼고 넷째 인 떼고 다섯째 인 떼고 여섯째 인 떼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게 됩니다. 너는 내 종이라고 하면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종이라고 하면서 인을 치게 되는데 그 인을 친 숫자의 합이 몇 명이냐면 14만 4천 명인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잘못된 이단에서는 구원받을 자는 딱 14만 4천 명이다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인 것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인 것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핵심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내용인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또한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pat모섬에 갇혔을 때 누가 보좌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가이사가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한마디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뺏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 때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과 또한 어린 양을 볼 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지금도 일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그 어린 양의 모습에 그로 자신의 본분을 다 하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하고 선포를 하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바로 어린 양에 있도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모습과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은 동물 누구를 상징하냐면 사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어린 양의 모습과 사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또한 사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두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품에 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함의 성품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자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능력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자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능력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힘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어떻습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예수님이 끌려가듯이 형제들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어린 양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자처럼 물리칩니다. 세상 유혹에 대해서는 이 요셉이 사자처럼 물리칩니다. 누가 간음하려고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간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고발을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고발을 합니다. 요셉을 고발하게 되죠. 요셉이 고발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내가 요셉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날의 사건을 새롭게 파헤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새롭게 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보처럼 말이죠. 감옥에나 들어가고 말이죠. 근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 힘도 없었거니와
아무 항변 없이 어린 양처럼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보좌 위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이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보좌 위에 계셔서 지금 이 상황을 다스리고 이 상황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요셉은 기꺼이 어린 양처럼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처럼 그 감옥 안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사자처럼 쓰십니다. 애굽을 다스리는데 애굽의 바로가 애굽의 왕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왕입니까? 그 모든 경제를 주관하고 그 모든 땅을 실제로 다스린 자는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끌려갈 때, 고발당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하게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사자의 자리에 앉히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사자처럼 온 애굽 땅을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와 비슷한 인생을 산 사람이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역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수동적인 인생이죠. 힘이 없는 인생이죠. 보잘것없는 인생이죠. 그러나 왕의 진미와 포도주 앞에서는 사자처럼 물리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무엇을 당합니까? 고발을 당합니다. 고발을 당해서 사자굴 속에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서 어린 양처럼 순종하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어린 양처럼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처럼 쓰시는 것이죠. 그 바벨론 전 땅을 다스리는 자는 다리오 왕이었지만은 실제로 모든 바벨론 땅을 다스린 자는 바로 다니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어린 양은 힘이 없어요. 어린 양은 무엇을 계획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목자에게 의존하는 존재인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그렇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뭐 잘못했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왕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히브리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어린아이를 갖다가 나일강에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상황은 끌려가는 상황이며 그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처럼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자처럼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사자처럼 사용하시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자처럼 사용하시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놀라운 자유의 백성이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보건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린 양으로 시작해가지고 사자처럼 쓰임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를 별로 달거워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사자가 되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사자가 되려고 해요. 항상 내가 강한 척, 항상 내가 나를 높이고
항상 나를 큰 자로 생각하려고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어린 양으로 시작해가지고 어린 양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새에 의해서 사자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나 스스로 사자가 되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빌라도인 것이죠.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유대의 총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은 이 유대 땅에서 모든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사자라고 생각하였고, 그리고 자기는 더 큰 사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이 유대 땅에서 뭡니까? 이 유대 땅의 총독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큰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총독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빌라도는 유대 땅의 총독이 되는 것보다 시리아 땅의 총독이 되는 것을 더 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래 이 빌라도는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냐면 시리아 총독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시리아 총독 밑에서 일하다가 유다 총독이 비게 되자 이 시리아 총독 밑에 있던 이 사람이 유다의 총독으로 오게 되거든요. 이 유다의 총독으로 오게 되었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시겠습니까?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진리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슨 질문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35절 하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었는데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죠. 동생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너는 너의 욕심 편에 서 있느냐? 너는 지금 진리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너는 거짓의 편에 서 있느냐? 지금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너 중심적인 죄악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6절과 37절로 대답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대답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편에 속해 있다. 나는 진리 편에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을 택하고 있다. 나는 지금 진리를 택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 14만 4천 명이 선포하는 나의 구원하심은 바로 보좌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지금 하늘 보좌에서 온 땅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함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리편에 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지만은 실제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빌라도를 향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뭘 하고 있느냐? 빌라도의 입에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지만은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앞에 서 있는 빌라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사람 편에 서 있느냐? 너는 진리 편에 서 있느냐? 너는 거짓 편에 서 있느냐? 너는 예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넌 대제사장의 편에 서 있느냐? 너는 진리 편에 서 있느냐? 거짓에 속해 있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사람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 빌라도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3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라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가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누구일까를 생각하다가 그 자리를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데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갔느냐? 사람 쪽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 쪽으로 나갔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를 거부하고 나가서 나 스스로 사자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의 힘을 가지고 사자처럼 살려고 했던 것이죠. 내가 유대의 총독이니까 내 앞에 있는 예수의 생사여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자처럼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그 부인의 그 부인의 꿈을 통하여서 이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해치지 않도록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아내가 이 빌라도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당신이 지금 재판하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절대로 옳은 사람이야. 그러니 그를 절대로 해쳐서는 안 돼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그러고 싶었어요. 자기 아내의 말도 있고 이 빌라도가 자기 아내의 말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39절에 나와요.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6월절이 되면은 죄인 가운데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이 전례를 이용해서 예수를 놓아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외칩니다. 당신이 예수를 놓아준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9장에 나오죠. 12절에 당신이 예수님을 풀어준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말이 너무너무 무서웠던 것이에요. 왜 무서웠던 것일까요? 그는 가이사를 뒷배로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자처럼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가이사의 변호를 통하여서 자기는 로마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자처럼 모든 것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당신이 예수를 풀어준다라고 한다면 가이사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 말이 너무 무서웠던 것이죠. 내가 사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무서웠던 것이죠. 나 스스로 사자의 자리에 집착하게 되었을 때 그 사자의 자리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자가 됩니다. 그는 스스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지만은 사도신경 고백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스스로 사자가 되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내가 끝까지 사자가 되려고 하면 이 본디오 빌라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사자가 되려고 하였지만은 본디오 빌라도는 그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이 본디오 빌라도는 몇 년이 지나자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참 이 세상에는 고발이 엄청 많아요. 누가 고발하느냐? 예전에 자기의 상관이었던 시리아 총독이 자기를 고발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유대 총독에서 물러나게 돼요. 유대 총독에서 물러난 다음에 누구의 압박을 받냐 하면은 갈리굴라 황제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갈리굴라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에 아마 이 빌라도가 이 갈리굴라 편에 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리굴라가 이 빌라도를 계속 압박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그러자 이 정치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빌라도가 마지막에 자살함으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빌라도의 가장 큰 안타까운 점이 무엇이냐? 자기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질문하였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진리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어야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살렸어야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살렸다라고 한다면은 이 빌라도가 이 총독 자리에서 물러났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빌라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로마 역사에 전 세계사에 남을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는 자기 스스로 사자가 되려고 했고 사자처럼 살려고 했던 것이죠. 교만했던 것이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진리에서 나가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끝까지 사자처럼 살 것 같았지만은 그는 실각을 당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갈리굴라 황제의 압박을 받고 그 압박을 견디다 못해 그는 스스로 생명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묻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그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걸 생각하면서 네가 뭘 하였느냐 자꾸 묻고 따져요. 네가 뭘 하였느냐? 그거는 전부 나중심적인 질문이에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내가 그 사람에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야 될 질문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느냐? 너는 세상 편에 서 있었느냐? 너는 진리 편에 서 있었느냐? 너는 거짓 편에 서 있었느냐? 너는 어느 편에 서 있었느냐? 너는 사랑의 편에 서 있었느냐? 아니면 미움의 편에 서 있었느냐? 너는 자비의 편에 서 있었느냐? 아니면 분노의 편에 서 있었느냐?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묻는 질문이죠.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어느 편에 서 있었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면은 때로는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린 양처럼 순종하고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린 양처럼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로 하여금 사자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자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왕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무엇으로 택했느냐?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누구입니까? 사자입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인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왕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사자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어린 양이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되느냐 하면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나 역시 어린 양이 되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보좌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뭡니까? 오늘 어린 양처럼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손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끌려가도
내가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이 어린 양처럼 묵묵하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하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3일 후에 바로 우리를 사자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어린 양의 모습과 사자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항상 어린 양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는 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로 만들어 주시면 내가 여호수아처럼 되는 것이고 내가 갈렙처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 키가 큰 안악자손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 사자의 모습이 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앞에 두고 내가 묵묵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가 아픔의 자리라 할지라도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어린 양처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기는 자는 네가 어린 양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긴다라고 한다면 내가 십자가 가운데서 승리하고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의 영원한 보좌 가운데 앉게 해주신 것처럼 내가 너를 하늘의 보좌 가운데 나와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시간을 잘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바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줄 것이다. 사자의 자리에 앉게 할 것이다. 왕의 자리가 앉게 할 것이다. 왜 내가 너를 거룩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이른 것과 같은 그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나타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에요. 이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내가 생각지 못했던 환난과 폭풍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때야말로 내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어린 양처럼 사신 것처럼 나도 어린 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에 나를 사자처럼 쓰시는 거죠. 저를 보세요. 어디처럼 사자처럼 생겼나?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저는 연약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사신 것처럼 나도 어린 양으로 살아야 돼요. 가족들 앞에서 어린 양이 돼야 되고요, 성도들 앞에서 어린 양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로 만들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